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구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소하고자 하기도 하고 충족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존재로서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갈급함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요. 조급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그러면서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중심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거에 따라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존재인 그 자체로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요, 하늘에 계신 주여 고백하시면서요, 주일 강단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면서 지금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이 하늘에 계신 주를 찾는지, 세상을 향한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사단이 심어놓은 올무와 틀에 함정에 갇혀서 거기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요, 그것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정립되어야 되냐?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 이거에 대한 것과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까지의 이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요, 그냥 글로써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매주 들어오는 거니까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진짜 이 복음이요,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너희 중심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축복이 내게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으로 완전히 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을 보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요,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요,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함께하는 형상을 누리는 사람만이요,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물론 내 엄마 아빠 자녀기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 권세는요, 하늘 보좌를 다 땡겨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기준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미션을 주셨죠. 참 복음이란, 참 기도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참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에게 있어서 참 복음은 누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참 기도는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누리고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복음과 기도, 그게 되어지면요, 삶 속에서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고 이 기준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심지 않고 파지 않고 짓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 복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 기준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틀로서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그게 저 이번 주간에 확 드러났거든요. 그 순간에 복음 없더라고요. 제 기질이 먼저 나왔어요. 제 기질이 먼저 나오고 제 성향이 먼저 나와서 있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확 달라지는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이 순간에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기준이, 나의 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가 갱신해야 될 건 뭐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도전해야 될 건 뭐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해야 할 건 무엇인가? 질문을 계속하면서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요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그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면요, 그 속에서 내 것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요, 인간의 습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모든 인간은요, 아담 하와 이후에 다 타락한 인간으로서요, 범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과 함께 하는 것을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하나님 중심, 그것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중심입니다. 그 말은요, 모든 것을 예배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복음이 저에게 참 해답으로 다가오면서부터 모든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정의 우선보다는 복음이 우선, 또 교회의 사역이 우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집사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돌아서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오게 만들더라고요.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 가정에 좀,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중고등부의 여자아이들도 같이 맡아달라라고
라고 해서 우리 대청도 사역해야 되고 중고등부 여자아이들도 사역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 마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스케줄을 막 짜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준목 준비를 하고 이제 목사 준비를 하는 그런 시험, 뭐 논문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집에 가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저를 믿지 않거든요. 집에 가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끝나고 또 교회에 와서 제가 할 거 하고 작업할 거 하고 또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미션이 있거든요. 그것도 연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집에 막 새벽 2시, 3시 그때가 신혼 그냥 그 자체였어요. 신혼. 여수에 와서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다.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나는 앞으로도 당신이 나에게 우선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똑같이 새벽에 들어가고 똑같이 사역할 거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하면서 지금은 좀 서로 맞춰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 삶 속에서 우선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너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허락하신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허락되어진 직분, 직책이 있죠. 거기서 해야 될 업들이 있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뜻인 이 교회의 일을 정말 목숨 걸다시피 하는지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을 목숨 걸다시피 하고 있는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반대입니다. 밖의 일은요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잘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맡은 바를 보면요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전 대학 때도 청년 때도 교회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을 뒤에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내 것으로 만들고 조금만 그 속에서 힘을 얻으면요. 밖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사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 속에서 내 생각을 먼저 하기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합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성취에 대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 걸로 취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를 응답으로 만들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 속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를요.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당신조차도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계속 점검하고 또 갱신하고 점검하고 갱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점검이 안 되어지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가스가 다 되었는지 전기 코드가 빼졌는지 아니면 저 자체가 그냥 아예 바꿔야 되는지 이것이 점검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고장 났네? 왜 안 되지? 그래 놓고 전기 코드가 빠져 있으면 꽂으면 되는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고장 났으니까 새 거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에어컨 알아보고 있는 거 그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일단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를요 제대로 점검해야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
바라봐줘야 될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왜 나는 교회 중심이 안 될까? 교회에서 맡은 바 이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냥 낙심하고 그냥 주저하고 그냥 왜 안 될까? 거기서 그걸로 그치고 또 도태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한 발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여정을 가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처럼 예배 드려도 되겠는가? 나는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도 되겠는가? 이것을요,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요, 오늘 결론에도 말씀하셨죠. 나의 호세오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호남 복음화는 무엇이고 나의 세계 복음화는 무엇이고 나의 후대 복음화는 무엇인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겉핥기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성취하실 그 이면계약들이요.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이면계약, 약속, 반드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이면계약들이요. 점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일 거기 때문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를 이면계약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선교원에 대해서 목사님과 소통할 일이 있었고 금요일 날 식사 후에 목사님 잠시 이제 대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면을 통하여서 목사님이랑 소통을 하는데요.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언약 속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가운데에서 또 목사님께서 저 깊은 곳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 여러 가지들을 하셨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거기서 바로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요. 제가 그 1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교역자 1호가 되겠습니다. 딱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저의 이면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고요.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 렘넌트 시스템을 두고 그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역자, 이건 전도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를 듣게 하셨잖아요. 물론 강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또 듣게 하셨지만 우선 저에게 먼저 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실력 안 되고 그 수준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당신이 언약 주셨으니까. 당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 그거 믿고 하나님 언약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것도요 저에게는 참 굉장한 응답이에요. 제가 교역자로 인도받겠다라면서 딱 붙잡은 게요. 저는 목회라는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단임 목회 더더욱 욕심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개척한다, 어디 가서 뭐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미련, 욕심, 야망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언약으로 딱 붙잡았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저를 렘넌트 목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라가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소통을 하는데 그거 제 거네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수에 처음 왔을 때 봐라 이 양이야. 하늘 보좌에 있는 것들 그거 아무도 안 갖다 쓴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요. 저한테 그대로 전율로 느껴오면서요. 하나님 그거 아무도 안 하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딱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고백하자 말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확실하게 저에게 믿음으로 딱 언약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만 예배 중심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 속에서조차도요, 사람들은 저래서 되겠나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진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언약의 퍼즐을요 맞춰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주어진 이 맡은 바, 어찌 보면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거고요. 또 하라 하면은 그 위치에 나 아니면은 할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면은요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든 싫어도. 근데 그런 마음 말고요, 이 작은 것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 작은 것을요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게 미션이 주어졌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듣게 했다, 그거를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 라는 것을요 계속 확인하면서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그 속에서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니까 이면개혁이 붙잡히잖아요.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나가면서 나오는 게 사명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되냐? 영적인 성장부터 하십시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내가 맡은 거에 있어서, 또 붙잡은 거에 있어서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그 영적인 성장부터, 영적인 생활부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배 중심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것들을 자꾸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강단을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이요, 내 삶 속에 돌아갔을 때 강단과 삶이 괴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요, 강단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 계획과 틀어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고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으면은요, 내 계획이 틀어진 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자꾸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요. 근데 그 언약의 실현이 나에게 과연 오겠습니까? 또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지. 세계복음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게 확인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회복된 사람만이 보여집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는데요, 이게 되는 사람만이 보인다니까요. 이 시간이 없었으면 목사님이 그냥 던졌던 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다고, 그냥 가정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 이야기를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사명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면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역자구나,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구나, 상처로요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계속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들, 그게 있으니까요, 그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언약이구나,
이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냥 툭툭 내뱉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요, 언약으로, 사명으로, 또 내가 해야 될 미션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밋 타임입니다. 이 시간부터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요, 뭘 갖추냐? 서밋의 자세를 갖추세요.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라.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그 메시지를 다 꼬박꼬박 써라.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 밑줄을 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는 서밋 자세를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갖추어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의 그릇은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좁은 시야 가지고요,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고 내가 스케치해 나가면서 틀린 것들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X표 했다가 그냥 그것 찢어버렸다가,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계속 사명을 향하여서, 언약을 향하여서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밑줄 하나 잘못 그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림들을 또 펼쳐나가시면서 언약의 퍼즐들을 맞춰나간다니까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내가 세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걸음의 방향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명을요, 계속 점검하세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적인 상태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안 되어지고 있다면 이 영적인 성장되어질 수 있는 서밋 타임 계속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하면서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진짜 미래를 내다보세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가지고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보이잖아요. 미래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이랑 그 작은 짧은 대화 속에서요, 그 속에서요, 그 미래가요 확 펼쳐지는데요, 진짜 그냥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 대신 그걸로 업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또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우직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요, 그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과연 내가 가져야 할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표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래서 복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편 122편 1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이번 주간에 묵상해 보시죠. 지난주 강단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자라고 했는데요, 기뻐하며 올라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기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요즘에 이제 도희가 새벽 예배 갈 쯤에 되면은 먼저 깨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몇 번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저께 너무 잘 놀아서 그랬는지 뻗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조용히 다녀왔는데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집에 주차 딱 했는데 밖에서 도희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깼냐 그러니까 한 20분 전에 깨서 예배는 못 데려오고 거기서 놀고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예배 가자고. 일어나서 예배 가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들었을 때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더 자지. 이런 마음이었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갖자. 라고 했을 때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정말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요. 정말 모든 사람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두고 만남을 두고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 중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그거 모르느냐. 다 안다 너희 필요할 것들. 다만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구할 것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먼저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리고 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축복을 누리면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신을 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요. 자꾸 찾게 됩니다. 갈급하거든요. 조급해요. 근데 우리의 세상적인 것은요. 갈급하니까 세상 것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서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십시오. 세상적인 것 채워지는 것, 세상적인 것 조금 덜 채워지는 것, 그거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자꾸 채워지는 그것으로만 나의 이 갈증이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답을 내고 그 영적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